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쪽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음란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멸망을 선언하시며 그들의 어떠한 태도를 지적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의 그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죄에 대한 안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불의와 사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과 또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 즉 자아 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강조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깨뜨리지 않은 채 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국 우리의 삶과 영혼을 멸망시키도록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만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사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스스로 높아진 자가 낮아지리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교만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로 이어지며 이는 영적 파멸을 초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무서운 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단절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공동체에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타인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이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만을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행한 큰 죄악들에 대해서만 경계하려 애를 씁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악된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악한 행동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행동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죄악된 행동만이 아니라 그 죄악된 행동을 표출하게 만드는 그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왼팔을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서 제가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데 의사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 통증으로 이어진 것 같네요. 저는 어깨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자세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의사의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 염려,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니까 이 근육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통증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에만 있는 줄 알고서 그 자세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 통증이 꽤나 오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이 심리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니 빠른 시간 안에 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히 우상 숭배, 음란, 불의 등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이스라엘의 심판당하는 이유가 교만에 있다는 것을 꼭 집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해하십니다. 그들의 자기 의존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고 더 높이는 삶은 결국 실패와 멸망에 이끌도록 만듭니다. 더욱이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새날을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도록 만드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면 모두 다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